21. 부활절이었다. 조르바는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다. 발에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자친구 하나가 자기를 위해 짜주었다던 두꺼운 가지색 털양말을 신고 있었다. 그는 초조한 듯이 우리 해변에서 가까운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따금 한 손을 짙은 눈썹 위에 올려 차양을 삼고 시골길을 바라보고는 했다. 늑장 부리고 있어 이 늙은 물개가, 늑장을 부리고 있어 이 논다니 같은 년이, 이 다 찢긴 깃발 같은 년이. 번데기에서 갓 나온 나비 한 마리가 조르바의 콧수염 위에 앉으려다 그를 간지렸다. 조르바는 콧바람을 불었고 나비는 조용히 날아올라 햇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날 우리는 부활절을 축복해 주려고 오르탕스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석쇠에다 양고기를 구웠고 모래 위에는 흰 청까지 깔고 계란도 몇 개 색칠해 두었다. 반은 재미로 반은 진짜로 열심히 우리는 부인을 거창하게 환영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그 황량한 해변에서 살짝 멍청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한물간 세일에는 이상하게 우리를 매혹시키는 존재였다. 부인이 없을 때면 무언가 빠진 듯 허전했다. 오두콜로뉴 비슷한 냄새,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약간 쉰 목소리, 힘을 써가고 새침한 눈동자 두 개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는 도금냥과 물개수 가지를 꺾어 오르탕스 부인이 지날 길에 개선 아치까지 만들었다. 아치 위에는 깃발 4개, 영국기, 프랑스기, 이탈리아기, 러시아기를 꽂고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푸른 선을 끈 종이 한 장까지 달았다. 우리는 제독이 아니어서 대포가 없었다. 그러나 장총 2개를 빌려 언덕에서 기다리며 물개가 구르듯이 길을 따라오는 모습을 발견하는 즉시 예포를 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우리는 그 황량한 해변에서 부인의 유쾌하게 짝이 없는 전성시대를 재생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엾은 여자가 순간이나마 자기의 환상을 즐기며 다시 한번 탄탄한 유방을 출렁거리는 에나멜 뾰족 구두와 실크 스타킹을 신은 젊은 여자로 되돌아가게 해주려고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무슨 소용인가? 우리 속에 젊음과 기쁨의 불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징표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한 늙은 코코트는 닭을 가리키는 어린이 말 꼬꼬에서 매춘부라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한 늙은 코코트의 기분을 다시 21살로 되돌려 주지 못한다면. 늦는군 이 늙은 물개가 늦어. 이 여편네 늦긴 왜 늦어? 다 찢어진 깃발인 주제에. 조르바는 자꾸 흘러내리는 가지색 양말을 연방 당기 올리며 1분에 한 번씩 두들거리고 있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조르바. 와서 시원한 데서 담배나 한 대 합시다. 그리 늦지는 않을 거니까 조바심 떨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을길을 한 번 더 내려다보고는 캐르브 콩 나무 그늘에 앉았다. 정오가 가까워 몹시 더웠다. 멀리서 부활절을 알리는 종소리가 기운차게 들렸다. 이따금 바람결에 크레타리라는 3개의 현을 가진 비올라의 일종이랍니다. 의 소리도 실려왔다. 마을 전체가 봄철의 벌집처럼 생기있게 잉잉거리고 있었다. 조르바가 고개를 저으면서 투덜거렸다. 끝났어요. 예전에는 부활절이면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시각에 내 영혼이 되살아났다는 걸 느꼈는데 그 모든 게 끝났다고요. 이제는 겨우 몸만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음식을 사주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한 입 자수 봐요. 그리고 저것도. 그러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배에다 잔뜩 집어넣게 되지요. 그걸 다 똥으로 삭혀 내릴 수가 있습니까? 남는 게 있어서 비축이 되었다가 그게 기분이 되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말다툼이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지평선을 내려다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웬 꼬맹이가 이리로 달려오는군요. 조르바는 이렇게 말하며 뛰어내려갔다. 소녀는 뒷발꿈치를 들고 조르바의 귀에다 먹으라고 속삭였다. 조르바는 펄쩍 뒤로 물러서며 화를 내었다. 아파? 조르바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프다고? 너 거짓말이면 맞는다. 그러고는 내게로 돌아섰다. 두목, 내 마을로 내려가 이 늙은 물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오리다. 가만, 색칠한 계란 2개만 줘요. 가서 함께 깨트리게. 곧 돌아오지요. 그는 계란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색 양말을 당겨 올리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나는 언덕에서 내려와 시원한 자갈길에 누웠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 바다에는 잔주름이 일었다. 갈매기 2마리가 그 물길 위에 목을 잔뜩 부풀린 채 떠서 파도의 율동을 관능적으로 즐기고 있었다. 나는 물에다 배를 담근 갈매기의 상쾌한 기분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갈매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래, 저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절대적 리듬을 찾아내고 절대적 신뢰로 그것을 따르는 것. 1시간 뒤 조르바가 만족스러운 듯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돌아왔다. 불쌍한 것, 감기에 걸렸더군요. 별것은 아닙니다. 지난 며칠 동안, 사실은 성주간 꼬박이지만
제가 무슨 프랑코라고, 프랑코는 이 지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답니다. 지가 무슨 프랑코라고 자정 예배에 참석했다지 뭡니까? 나 때문에 갔다는군요. 그러다 감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항으로 피를 좀 빼주고 등잔의 기름을 따라 몸을 문질러주고 럼주 한 잔을 먹였지요. 내일이면 끝들이 나을 겁니다. 이 늙은 것 어지간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내가 문지르니까 비둘기처럼 끙끙거리는 꼴 좀 보라지 간지럽다나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조르바가 잔을 채웠다. 늙은 것의 건강을 위해 마십시다. 악마가 이 여자 잡아갈 생각을 오랫동안 못하기를. 우리는 한동안 묵묵히 먹고 마셨다. 바람은 멀리서 흡사 뿔떼처럼 잉잉거리는 리라의 정열적인 선율을 실어왔다. 그리스도가 마을의 계단 광장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희생된 양고기와 부활절 과자가 사랑의 노래로 탈바꿈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잔뜩 먹고 마신 조르바가 털이 더부룩한 큰 귀에 손을 갖다 대었다. 리라 소리군요. 마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다. 술이 머리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꼭 비둘기 한 상처럼 여기 죽치고 앉아 어쩌자는 겁니까? 가서 춥시다. 먹어치운 새끼 양에게 미안하지도 않소. 그럭저럭 방귀로 빠지게 할 셈이요. 갑시다. 가요. 가서 새끼 양이 방귀가 아닌 노래나 춤이 되게 합시다. 조르바는 부활했도다. 잠깐만 조르바 바보같이 왜 이래요?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두모,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단지 나는 양에게 미안할 뿐이요. 빨간 계란에게 미안하고 부활절 과자와 크림치즈에게 미안할 뿐이요. 빵 조각 몇 개와 올리브 몇 알만 집어 먹였다면 나도 이럴 겁니다. 젠장 잠이나 잡시다. 축하할 일이 없으니. 올리브나 빵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잖소. 이런 것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이런 음식을 낭비하는 건 죄악이에요. 두목 갑시다. 가서 부활을 축하합시다.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혼자 가세요. 가서 내 목까지 추고 오면 되지 않아요? 조르바가 팔을 붙잡고 나를 이렇게 세웠다. 이것 봐요.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당신만큼 젊었더라면 어디든 한번 이 대가리를 쳐넣어 볼 겁니다. 일, 포도주, 사랑, 무엇든 말이요. 나 같으면 하나님도 악마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젊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조르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니라 양고기일 테지요. 양고기가 당신 뱃속에서 이리가 되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양고기가 조르바가 된 것뿐이죠. 지금 조르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요. 욕하고 싶거든 나중에나 하시고요. 나는 뱃사람 신밧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다 돌아보았다는 건 아니고 말고. 하지만 나는 도둑질도 해봤고 사람도 죽여봤고 거짓말도 해봤고 계집들도 무더기로 때리고 잡은 사람. 계명이라는 계명은 깡그리 어긴 인간이랍니다. 계명이 몇 개더라? 10개라고? 왜 20개, 50개, 100개로 하지 않고? 그래봤자 내가 다 깨뜨렸는걸?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때가 되어 내가 그 앞에 서야 한다고 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당신에게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 내 보기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할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쳤다고 지렁이 앞에 앉아 지렁이가 한 짓을 꼬치꼬치 캔답니까? 그리고 그 지렁이가 이웃에 있는 암지렁이를 꿰어먹고 금요일에 고기 한 입 먹었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다가 괴로워 혼질이라도 하실 것 같소? 이 돼지 죽이나 할 들 신부놈들아 다 꺼져버려라. 나는 조르바의 승리에 불을 붙일 요량으로 이렇게 꼬드겼다. 조르바, 하나님은 당신이 뭘 먹었는지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틀림없이 따질 겁니다. 그것도 물어보지 않을 거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 멍청한 조르바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그냥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가령 내게 아들이 둘 있는데 한 놈은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경건하고 또 한 놈은 탐욕스러운 천둥 벌거숭이에다 계집 공문이나 따른다면 내 마음은 둘째 녀석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왜냐? 날 닮았으니까. 아니 밤이고 낮이고 절을 하면서 동전이나 끌고 모으는 저 늙은 스테파노스 신부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닮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신나게 놀고 죽이고 부당한 짓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꼭 나처럼요. 하나님도 입맛 당기는 걸 먹고 끌리는 여자를 취해요. 물찬 제비 같은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면 당신 가슴도 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이 여자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이 여자를 데려갔을까요? 행실이 참한 여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할 거고 행실이 걸레 같은 여자들은 사람들이 악마가 데려갔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두목 몇 번이나 말했지만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이나 악마는 하나고
똑같은 거예요. 조르바는 단장을 짚고 모자를 삐뚤음하게 쓰고 나서 한동안 입을 비죽거렸다. 할 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가버렸다. 저녁 햇살을 받아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와 휘두르는 단장이 보였다. 조르바가 지나가자 해변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고 멀어져가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고 느낀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났다. 왜? 어디로 가려고? 나는 알지 못했다. 내 마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벌떡 일어선 것은 내 몸이었다. 내 몸이 혼자서 나와 상의도 없이 결정하고 있었다. 가는 거다. 앞으로 가. 내 몸이 명령했다. 나는 빠르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마을로 향했다.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봄의 깊은 숨결을 만끽했다. 흙에서는 노란 카밀르 냄새가 났다. 마을로 다가설수록 레몬, 오렌지, 월계수 꽃 향기가 파도처럼 내게로 진하게 밀려들었다. 저녁 하늘의 별이 까불거리며 춤추기 시작했다. 바다, 여자, 술, 그리고 맹렬한 노동. 나는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조르바의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렇다. 바다, 여자, 술, 그리고 맹렬한 노동. 일과 술과 사랑에 자신을 던져넣고 하나님도 악마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것이 젊음이란 것이다.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나는 조르바의 말을 계속 되뇌면서 걸었다. 갑자기 나는 목적지에 이르기라도 한 듯이 걸음을 딱 멈추었다. 어딜까?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과부의 뜰 앞에 이르러 있었다. 갈대와 가시배 나무 뒤에서 여자의 부드러운 콧노래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갈대를 헤쳤다. 거기 오렌지 나무 밑에 검은 옷을 입은 젖가슴이 터질 듯 풍만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꽃가지를 꺾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희구무리한 어둠 속에서도 나는 반쯤 드러난 흰 유방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대로 숨이 멎어버렸다. 이 여자는 맹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도 그걸 알고 있으리라. 여자에게 사내란 얼마나 가련하고 허풍선이고 불합리하고 무력한 동물일 것인가. 여자는 곤충의 암컷, 사마귀 암컷, 방아개비 암컷, 거미 암컷처럼 크고 탐욕스러워 보였다. 저 여자 역시 새벽이면 수컷을 잡아먹으리라. 여자가 내 시선을 의식했던 것일까? 여자는 갑자기 노래를 거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만났다. 나는 무릎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갈대숲에서 호랑이라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누구세요? 여자가 주름 잡힌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고는 쇼를 당겨 가슴을 가렸다. 안색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가버릴 뻔했다. 하지만 조르바가 한 말들이 갑자기 가슴에 차올랐다. 나는 기운을 끌어모았다. 바다, 여자, 술. 납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가 대답했다. 이 말을 내뱉자마자 나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돌아서서 달아나고 싶었다. 가까스로 냉정을 찾았지만 그런 내가 몹시 창피했다. 나라니 내가 누구예요? 여자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딛으며 내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 더 잘 분간하려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다시 한 걸음 더 다가와 경계하며 머리를 앞으로 내밀었다.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여자는 혀끝을 내밀더니 제 입술을 축였다. 사장님이시군요. 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는 더 다가왔다. 웅크린 모습이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한 기세였다. 사장님이시죠? 여자가 신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소. 들어오세요. 새벽이 밝아지고 있었다. 조르바는 집으로 돌아와 오두막 앞 해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눈치였다. 내가 나타나자 조르바는 고개를 돌리고 나를 관찰했다. 그러더니 목을 쑥 빼고는 킁킁 냄새를 맡았다. 순간 그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내게서 과부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천천히 일어난 그는 활짝 웃으면서 팔을 벌리고 나를 껴안았다. 축복을 받으소서.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나는 조용히 규칙 바르게 호흡하는 바다의 숨소리를 들었다. 나도 갈매기처럼 파도 위에 뜬 채 파도의 율동을 오르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나는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다. 내가 본 것은 말하자면 어떤 거대한 흑인 여자가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나한테는 화강음으로 지어진 거대한 고대의 신전 같았다. 나는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필사적으로 입구를 찾으려 했다. 내 몸의 크기는 여자의 발가락보다 작았다. 발꿈치 뒤를 돌고 있을 때쯤 갑자기 동굴 같은 컴컴한 입구가 보였다. 우렁찬 목소리가 내게 명령했다. 들어오라. 나는 들어갔다. 정오쯤 잠에서 깨어났다. 창으로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와 내 잠옷을 비추었다. 벽에 걸린 거울에 쏟아지는 빗줄기가 어찌나 강렬한지
거울을 수천 조각의 유리 파편으로 깨뜨려 뿌리는 듯 했다. 거대한 흑인 여자의 꿈이 다시 생각났다. 바다의 웅얼거림 소리도 들려왔다. 다시 눈을 감은 나는 행복했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사냥을 끝내고 햇살 아래서 잡은 먹이를 먹고 입술을 핥고 있는 짐승의 마음이라도 된 듯이 느긋했다. 내 마음은 몸도 또한 느긋하고 쉬고 있었다. 흡사, 오래 고민하던 중대하고도 복잡한 문제에 대한 놀랍도록 간단한 해답을 발견한 듯 했다. 지난밤에 그 모든 환희가 내 존재의 심연에서 다시 넘쳐 새 물길들을 만들며 퍼져 흘러 필경은 흙으로 빚어졌을 내 육체라는 대지에 물을 대어주고 있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있노라니 내 존재의 껍질이 타면서 커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난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영혼이 곧 육체, 훨씬 분날리고 투명하고 자유롭긴 하지만 역시 육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소 둔하고 긴 여행으로 기진맥진해 있고 물려받은 짐에 짓눌려 있기는 하나 육체 또한 영혼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얼핏 그림자가 내 앞을 지나치는 것 같아 눈을 떴다. 조르바가 문교에 서서 느긋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어나지 말아요. 일어나지 말아요. 이 엉큼쟁이. 오늘도 휴일이니까 푹 자도록 해요. 그는 부드럽게 나를 타일렀다. 어머니처럼 다정한 목소리였다. 벌써 푹 잤는걸요? 나는 일어나며 대답했다. 조르바가 웃으며 속삭였다. 계란 하나 깨드려 줄게요. 먹으면 힘이 날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다로 달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햇빛에 몸을 말렸다. 아무리 씻어도 내 코, 손가락, 입술에서는 저 달콤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내 몸에서는 크레타 여자들이 머리에다 바르는 오렌지 꽃물, 월계수, 기름 냄새가 났다. 어제 여자는 오렌지 꽃들 하나람 따두었다. 오늘 저녁 마을 사람들이 광장의 하얀 포플러 나무 밑에서 춤을 추느라고 교회가 비어있을 동안 그리스도에게 바치려는 것이었다. 침대 위의 성상단에는 레몬꽃이 가득 놓여 있었다. 꽃잎 사이로 눈이 아몬드 같은 성모가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이 보였다. 조르바가 계란을 담은 컵과 오렌지 2개, 조그만 부활절 빵을 들고 해변까지 내려왔다. 그는 전장에서 돌아온 용사의 어머니처럼 나를 조용히 자상하게 돌보아 주었다. 한동안 다정한 눈길로 나를 보다 그가 돌아서면서 중얼거렸다. 파일론을 몇 개 더 박아야겠어. 나는 햇빛을 받으며 음식을 씹었다. 시원한 초록 바다 물 위에 떠있는 것 같은 깊은 육체적 행복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내 정신이 이 육체의 환희를 가로채어 제 뜰에 우겨받고 그것으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내 온몸이 한 마리 짐승처럼 환희를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서 이따금 무아지경에서 내 안과 밖에 있는 이 생명의 기적을 응시했다. 나는 자문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무슨 일이 벌어져 세상은 이렇듯 우리의 발, 손, 배에 완벽하게 맞춰지게 되었을까?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돌연 나는 몸을 일으켜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나는 붓다의 원고를 폈다. 원고는 완성되어 있었다. 최후의 붓다는 꽃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5대, 즉 지수화풍공이 흩어질 것을 명하였다. 나는 그러한 내 번뇌의 우상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넘어섰고 붓다에 대한 복무도 완수한 것이었다. 나 역시 손을 들어 내 안을 채우고 있던 붓다에게 흩어질 것을 명하였다. 나는 황급히 언어와 언어의 도액하는 능력의 도움을 빌려 붓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유린하였다. 나는 마지막 구절을 원고에다 서슴없이 휘갈기고 한 소리를 지르고 나서 붉은 연필로 내 이름을 근저막하게 썼다. 그로써 책이 끝이었다. 나는 뭉툭한 끈을 찾아 원고를 묶었다. 기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무시무시한 적의 팔다리를 묶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니면 야만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꽁꽁 묶고 무덤에서 다시 기어 나오거나 귀신으로 변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그와 같은 느낌이었을지 모른다. 맨발의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내게로 달려왔다. 노란 옷을 입은 계집아이는 빨간 계란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냐? 내가 물었다. 꼬마는 코를 한번 훌쩍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인이 오시라고 해요. 지금 누워 계세요. 아저씨가 조르바라는 분이시죠? 알았다. 꼭 감아. 내가 빨간 계란 하나를 빈손에 마저 쥐어주자 계집아이는 마을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일어서서 길을 따라 걸었다. 마을 사람들의 소리, 달콤한 리라 소리, 고함 소리, 총소리, 흥겨운 노래 소리.
덜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광장에 이르러 보니 젊은이들과 처녀들이 포플러 밑에 어울려 막 춤을 시작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나무 옆에 벤치에 앉아 단장 끝에 턱을 괴고 구경하고 있었다. 늙은 여자들은 뒤에 서 있었다. 멋들어진 리라 전주자 파누리오가 4월 장미 한 송이를 귀 뒤에 쳐 꽂고 춤추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우쭐대고 있었다. 왼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리라를 잡고 오른손으로 활을 움직이자 리라에서 방울 소리가 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소. 내가 지나는 길에 소리를 질렀다. 다시 나셨고 말고 모두가 흥겨운 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얼른 둘러보았다. 청년들은 건장하고 허리가 가늘고 아랫도리에는 풍선처럼 부푼 짧은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썼다. 두건에 달린 장식 술이 이마와 관자놀이로 고수머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처녀들은 목에 금속 장식을 걸고 수줍은 쇼를 두른 채 눈을 내리깔고 기대에 부풀어 떨고 있었다. 웬만하면 여기 오셔서 함께 즐기시지요, 선생님. 몇 사람이 나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이미 저만큼 지나쳐 있었다. 오르탕스 부인은 어디를 가나 정성스럽게 끌고 다녔을 터인 유일한 가구인 커다란 침대 위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뺨은 열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게다가 기침까지 했다. 나를 보자 오르탕스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조르바는 어디 있어요? 조르바 역시 성치 못해요. 부인이 몸져 누운 날 조르바 역시 병이 났으니까요. 부인의 사진을 꼭 쥐고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답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늙은 세이로는 행복에 깨운 나머지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날 보내서 혹 필요한 게 없나 알아보라고 보고 오라고 합디다. 오늘 저녁에는 직접 오겠대요. 조르바 역시 성치 못하면서도 말입니다. 더 이상은 떨어져서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얘기해봐요. 조르바는 아테네에서 전보를 받았어요. 웨딩드레스와 화환이 다 되었다는군요. 배에 실었으니까 곧 도착할 거랍니다. 흰 초와 핑크색 리본도 선적했다는군요. 계속하세요. 잠이 승리했다. 부인의 숨길이 달라졌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방에서는 오드콜로니와 암모니아와 땀내가 뒤섞인 냄새가 났다. 열린 창문으로는 마당의 닭과 토끼의 똥냄새가 들어왔다. 나는 일어서서 살며시 방을 빠져나왔다. 문께에서 미미코를 만났다. 새 바지와 새 구두를 신고 새 귀 뒤에는 나룻꽃 한 송이까지 쳐 꽂고 있었다. 미미코, 칼로 마을에 갔다 오지 않으련? 칼로가. 의사를 모셔오느라. 미미코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두를 벗어들었다. 칼로 마을로 가면서 구두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그는 구두를 겨드랑이에 끼웠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든 내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고 말을 타고 이리 꼭 오시라고 해라. 부인이 위독하시다고 전해. 가엾은 부인이 감기에 걸려 열이 몹시 높아 돌아가시게 생겼거든. 잊지 말고 전해. 자, 출발해. 알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침을 탁 뱉고 문지르면서도 꼼짝할 생각을 안 했다. 나를 보고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면서 징그럽게 웃을 뿐이었다. 어서 가, 어서 떠나라고 하지 않던 그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눈을 찡긋하며 악마처럼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는 오렌지 꽃물을 한 병 받아 오두막에 갖다 놓았는데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었다. 누가 주더냐고 묻기까지 기다릴 셈이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았다. 누가 주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미미코가 키득거렸다. 머리에다 바르시라고 그 여자분이 그러셨어요. 냄새가 좋게. 가보라니까 빨리. 그리고 그 입 닥쳐. 그는 웃으면서 손바닥에 다시 한번 침을 뱉었다. 가지요. 그리스도가 다시 나셨습니다. 미미코는 이렇게 소리치고 사라졌다. 22. 포플러알에서 부활절 축제의 춤이 흐드러지고 있었다. 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피부빛이 까무잡잡한 20살가량의 청년이었다. 뺨에는 면도 칼이 닿은 적 없는 솜털로 덮여 있었다. 열린 셔츠 깃 사이로 까만 가슴이 내보였다. 가슴은 곱슬곱슬한 털로 덮여 있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날개처럼 두 다리로 땅을 차면서 그는 이따금 어떤 처녀에게 눈길을 던졌는데 그때마다 눈의 흰자위가 검게 그을린 얼굴에서 불안스럽게 번득였다. 나는 매혹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오르탕스 부인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자 하나를 불러 오르탕스 부인의 시중을 들게 해놓았다. 그래서 좀 마음이 놓여 크레타 춤 구경을 온 것이었다. 나는 아나그노스티 영감이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춤을 이끌고 있는 저 젊은이가 누굽니까? 내가 물었다. 아나그노스티 영감은 한 차례 웃고는 대답했다. 저 녀석은 영혼을 앗아가는 천사전 같은 녀석이에요. 양치기 시파카스예요. 1년 내내 상간을 돌며 양을 치다가 부활절이 되면 내려와서 사람도 만나고 춤도 춥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다. 내게도 저런 젊음이 있다면 젠장 콘스탄티노플도 단숨에 썰어버릴 수 있겠는데. 젊은이가 고개를 흔들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발정한 순양 비슷한 소리를 내었다. 리라를 울려 파누리요. 저승의 대사공 카론이 죽어버릴 때까지. 순간순간 죽음이 죽고 다시 태어났다. 삶이 그러하듯이 수천 년 동안 선난 섬녀들은 봄나무의 실록 아래에서, 포플러나무 아래에서 전나무 밑에서, 떡갈나무, 참나무, 플라터너스, 키다리, 종려수 밑에서 춤을 추어왔고, 또 그렇게 수천 년을 욕망에 사로잡힌 얼굴로 춤을 출 것이다. 얼굴들은 바뀌고 바스라지고 흙으로 돌아가도 다른 얼굴들이 나타나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거기 춤추는 자 오직 하나다. 다만 1000개의 가면이 있을 뿐이다. 그는 영원히 20살이다. 그는 죽지 않는다. 젊은이는 손을 들어 잊지도 않은 턱수염을 쓰다듬고는 소리를 질렀다. 켜, 리라를 켜라니까 켜, 파누리오 안 켜면 나 터져버릴 거야. 리라 연주자가 손을 움직이자 리라가 화답했다. 방울이 땡그랑 그리고 시작했고 젊은이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뜬 채로 발을 3번 부딪혔다. 사람의 키높이로 뛰어오른 그의 장화코가 마을 경과 마놀라카스의 둥그런 머리의 하얀 머리 수건을 벗겼다. 브라보 시파카스.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다. 처녀들은 떨면서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젊은이는 말이 없었고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야성적이면서도 자제력이 강해 보이는 그는 왼손을 펴 날씬하고 강건한 자기 허벅다리를 짚으며 시선을 내리깐 채 묵묵히 춤만 추었다. 춤은 늙은 성당지기 안데롤리오가 광장으로 뛰어들어 두 손을 쳐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과부다, 과부야. 안데롤리오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소리쳤다.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춤추는 마을 사람을 해치고 그에게 다가간 것은 마을 경관 마놀라카스였다. 광장에서도 교회가 보였다. 교회는 나륵풀과 울개수 가지로 치장되어 있었다. 춤추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모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인상들이었다. 노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파누리오는 리라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귀에 꽂았던 사월 장미를 뽑아 냄새를 맡았다. 어디 있어 안드롤리오? 그 과부년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누군가가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며 물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레몬 꽃을 하나름 안고 말이죠. 가자 그년에게. 마을 경관이 소리치며 앞서 달렸다. 바로 그때 과부가 교회 문 앞에서 모습을 나타내었다. 머리에는 검은 머리 수건을 쓰고 있었다. 여자는 성호를 껐다. 전년 이 환양년 더러운 살인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부르짖었다. 더러운 살인자인 주제에 뻔뻔스럽게 여기 낯짝을 내밀어 전년 잡아라. 전년은 우리 마을을 더럽혔어. 몇 명은 교회 쪽으로 앞서 달리는 마을 경관을 따라갔고 몇 명은 여자에게 돌을 던졌다. 돌 하나가 여자의 어깨에 맞았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미 교회 문에 도착한 뒤였다. 마놀라카스는 이미 단도를 빼어들고 있었다. 과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가 얼굴을 감싸지고 비틀거리며 교회 안으로 피신하려 했다. 그러나 문턱에는 마브란도니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문을 막아버렸다. 과부는 옆으로 비켜서서 마당의 커다란 삼나무 밑으로 다가갔다. 돌멩이 하나가 바람을 가르고 날아와 과부의 머리를 때리며 머리 수건을 찢어놓았다. 머리카락이 풀려나와 어깨 위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과부는 삼나무에 붙어서면서 울부짖었다. 광장 앞줄의 마을 처녀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잔뜩 흥분한 나머지 흰 머리 수건을 잘근잘근 씹었다. 늙은 여자들은 벽에 기대서 선 채로 죽이라 그년 죽이라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두 젊은이가 달려가 여자를 붙잡았다. 검은 블라우스가 찢겨나가면서 대리석처럼 하얀 유방이 번쩍거렸다. 머리에서 난 피가 이마와 뺨 그리고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 제발. 여자는 울부짖었다. 흐르는 피와 하얗게 번쩍거리는 유방이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했다. 그들의 혁대에서 단도가 하나 둘씩 뽑혀 나오기 시작했다. 잠깐, 그녀는 내 거야. 마브란도니가 소리쳤다. 마브란도니는 그때까지도 두 발을 벌린 채 교회 문턱에 서 있었다. 모두 멈추었다. 마놀라카스, 그가 깊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사촌의 피가 너의 몸속을 흐르고 있다. 그놈 영혼에 안식을 주어라.
나는 기어올랐던 담백에서 뛰어내려 교회 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돌뿌리를 차고는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바로 그때 시파카스가 내 앞을 지나쳤다. 그는 허리를 구부려 고양이를 다루는 것처럼 내 목덜미를 붙잡아 나를 이렇게 세워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대목이 아니니 썩 꺼지시오. 시파카스가 소리쳤다. 시파카스, 자네는 저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게. 내가 소리쳤다. 야만스러운 산사람은 나를 비웃었다. 내가 여자인 줄 아시오? 자비를 베풀라고 하게? 나는 이래봬도 남자란 말이오. 그는 이미 교회 앞마당에 가 있었다. 나는 그를 바싹 따라붙었지만 숨이 찼다. 모두가 과부를 둘러싸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들리는 소리는 희생자의 헝클어진 숨소리뿐이었다. 마놀라 카스가 성호를 걷고 앞으로 나서며 단도를 쳐들었다. 담백을 기대고 선 늙은 여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젊은 처녀들은 머리 수건을 당겨 얼굴을 가렸다. 과부가 눈을 들다 머리 위의 단도를 보았다. 여자는 암소처럼 부르짖었다. 그리고 삼나무 밑동에 주저앉아 머리를 두 어깨 사이에 파묻었다. 머리카락이 땅을 가렸다. 오열을 삼키는 목이 어스름한 빛에 번쩍거렸다.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한다. 마브란도니는 이렇게 소리치며 성호를 걸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렁찬 목소리가 우리 뒤에서 터져나왔다. 칼을 내려놔, 이 백정 같은 이라고.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마놀라 카스도 고개를 돌렸다. 조르바가 그의 앞에서 시퍼렇게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고 서 있었다. 그가 호령했다. 창피하지도 않나? 사내란 것들이 무더기로, 아니 온 마을이 여자 하나를 죽이려고 몰려다니게. 작작들 하쇼. 그랬다 섬 전체를 망신시키려고 그래? 자네 일이나 걱정하소. 조르바. 이런 데는 콧배기를 내미는 게 아니야. 마브란도니가 으르렁거렸다. 그러고는 다시 조카를 돌아보면서 호령했다. 마놀라 카스, 그리스도와 동정녀의 이름으로 찔러라. 마놀라 카스가 불쩍 뛰어올랐다. 그는 과부를 붙잡아 땅바닥에 팽개치고는 무릎으로 여자의 배를 누른 채 단도를 치켜 올렸다. 그러나 순간 조르바가 뛰어들어 그의 팔을 붙잡고 머리 수건을 감아진 손으로 마놀라 카스의 단도를 빼앗으려 애썼다. 이 틈에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은 상태가 된 여자는 도망갈 길을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막아섰고 교회 마당 둘레와 벤치들 위에 서서 애워싸고 있었다. 여자가 틈을 찾으려 하자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원은 더 좁아지고 있었다. 그동안 조르바는 민첩하고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싸우고 있었다. 교회 문 가까운 곳에서 나는 초조해하며 보고 있었다. 마놀라 카스의 얼굴은 분노로 자줏빛이 되어 있었다. 시파카스와 몇몇 젊은이들이 마놀라 카스를 도우러 다가서고 있었다. 그러나 마놀라 카스는 눈알로 굴리며 붕괴해서 소리쳤다. 비켜서라 말이다. 한 놈도 가까이 오지마. 그는 다시 맹렬하게 조르바를 공격했다. 그는 황소처럼 머리로 조르바를 들이받았다. 조르바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경관의 오른팔을 쥐엠틀처럼 틀어지고 상대의 박치기 공격을 요리조리 피했다. 분노로 반 미치광이가 된 마놀라 카스가 밀고 나와 조르바의 귀를 꽉 물고는 있는 힘을 다해 물어뜯었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조르바, 내가 놀라 소리쳤다. 나는 그걸 구하려고 뛰어들었다. 비켜요, 두목, 나서지 말란 말이요. 조르바가 외쳤다. 그는 주먹을 쥐고 있는 힘을 다해 마놀라 카스의 아랫배에다 박아넣었다. 마놀라 카스는 그 일격에 벌렁 나가 떨어졌다. 그제야 그의 앙다물었던 이가 벌어지면서 반쯤 찢긴 조르바의 귀 조각이 빠져나왔다. 자줏빛이 든 낯빛이 창백해졌다. 조르바는 그를 땅바닥에다 내팽개치고는 단도를 빼앗아 교회 담벼락 너머로 던져버렸다. 조르바는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막았다. 그러고는 얼굴을 문질렀는데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은 부어있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과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일어나 나랑 갑시다. 그는 먼저 교회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과부는 일어났다. 그러고는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전신의 힘을 모았다. 그러나 달려나갈 시간이 없었다. 늙은 마브란도니 영감이 민첩한 매처럼 과부를 덮쳐 땅바닥에 쓰러뜨리고는 치렁거리는 머리카락을 팔에 3번 두르고는 칼로 일격에 목을 잘라버렸다. 이 죄악의 책임은 내가 진다. 마블란도니는 이렇게 소리치며 잘라낸 과부의 목을 교회 문턱에다 팽개쳤다. 그러고는 성호를 그었다. 조르바는 고개를 돌려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전율하면서 수염을 잡아채더니 한 줌은 조이 뽑아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조르바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두 줄기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갑시다, 두목. 그가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조르바는 아무것도 먹으려고도 마시려고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목이 꽉 막혀요.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는 귀를 찬물로 씻고 락 기술에 적신 소음으로 싸고는 붕대를 메었다. 침대 위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시름에 잠겨 있었다. 나 역시 벽 가까운 바닥에 팔꿈치를 괴고 엎드려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머리가 멈춰버렸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슬픔에 북받치고는 어린애처럼 그렇게 꺽꺽 울었다. 그때 조르바가 고개를 들더니 감정을 밖으로 내쏟았다.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을 그는 이런 말로 쏟아내었다. 두목, 이놈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같이 불이입니다. 나는 이놈의 세상에 끼지 않겠어요. 나 조르바 벌레 같은 놈, 군뱅이 같은 놈이지만 어리먹고 말고 왜 젊은 것은 죽고 늙은 것들은 살아야 하나요? 왜 어린 것들이 죽습니까? 아들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디미트리였죠. 나는 이놈을 3살 때 잃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 생각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 죽는 날 하나님이 내 앞에 낯짝을 내밀면 그리고 그 작자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부끄러운 꼴 좀 당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조르바, 이 버러지 같은 놈 앞에 부끄러워서 낯짝을 내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는 상처가 아픈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렀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기다려 조르바, 내가 붕대를 갈아줄 테니까. 나는 그의 귀를 다시 락기술로 씻고 오렌지 꽃물을 가져갔다. 오렌지 꽃물은 과부가 내게 보낸 것으로 내 침대에 놓여 있었다. 나는 거기에 소음을 적었다. 오렌지 꽃물이에요? 조르바가 향기를 한껏 들이켰다. 아하, 오렌지 꽃물, 내 머리에 좀 부어주시오. 옳지, 바로 그거야. 내 손에도 부어요. 몽땅 부어버려요. 옳지. 그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나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꼭 과분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이군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애도를 시작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그는 중얼거렸다. 이 땅이 그런 몸을 만들어낼 수 있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그 여자를 보고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내 나이 20이고 이 땅의 인류는 깡그리 절멸하고 저 여자와 나만 남아 저 여자에게 아이들을 낳게 해 주었으면, 아니 그건 아이들이 아니라 진정한 신들이겠지. 그런데 이게 웬? 그는 벌떡 일어났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두목, 참을 수가 없어요. 산책 좀 하고 와야겠어요. 산을 2번 오르내려 내 몸을 피로로 잔뜩 채워야 오늘 밤 잠잠할 겁니다. 과부여, 내 그대를 위해 미롤로그는 현대 그리스인들이 부르는 장송곡이나 만가를 말한다네요. 미롤로그를 불러야 할 것 같구나.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산 쪽을 향하더니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등불을 껐다. 그리고 내 졸렬하고도 비인간적인 습관에 따라 다시 한번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현실에서 피와 살과 뼈를 제거하여 추상적 관념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을 일반적 법칙들과 연결시켜 지금 일어난 일은 결국 필연적이었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비극은 우주적인 조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라는 최종의 가정스러운 위안에 이르렀던 것이다. 과부가 학살된 사건은 내 두뇌, 즉 여러 해에 걸쳐 모든 독이 꿀로 바뀌어 온 이 불통 속에 들어와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내 철학은 즉각 이 무서운 경고를 붙잡아서는 이미지들이며 장식들로 둘러싸여 재빨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다. 마치 꿀벌들이 꿀을 강탈하러 침범한 굶주린 땡벌을 밀랍으로 감싸 봉해버리듯이 말이다. 몇 시간 후 과부는 하나의 상징으로 변하여 내 기억 속에서 조용하고도 평화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과부는 내 마음속에서 밀랍으로 감싸여 더 이상 내 안에 공황감을 퍼뜨릴 수도 내 두뇌를 마비시킬 수도 없게 되었다. 이날의 끔찍한 일들은 시공간 속으로 확장되어 나가 과거의 대문명들에 합류되었고 또 이 대문명들은 지구의 운명과 합류하고 지구의 운명은 우주의 운명에 합류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여 과부는 삶의 대법칙들에 순종하여 그녀를 죽인 자들과 화해하여 평온하고도 고정된 모습으로 화했던 것이다. 내게 시간이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냈다. 과부는 수천 년 전인 에게 문명 시대에 죽은 것이며 크노소스의 고수머리 처녀들은 오늘 아침에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죽은 것이다. 늘 그렇듯이 잠이 나를 이겼다. 어느 날 죽음 역시 그러하리라. 나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조르바가 돌아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니, 돌아와 있었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나는 그것도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처음 보았을 때 졸업하는 산에서 인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짓거리를 해대고 있었다. 인부들이 하는 짓은 하나도 그의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인부 셋을 해고하고 손수 곡괭이를 잡고는 바위 사이를 파고 구덩이 자리로 예정된 곳의 관목을 잘랐다. 그는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를 잘라내리던 인부들을 보고도 소리를 질렀다. 그중 하나가 웃으며 두들대자 졸업하는 그 인부를 덮쳤다. 그날 밤 졸업하는 잔뜩 지친 모습으로 옷은 넝마 조각이 된 채 돌아왔다. 그는 해변으로 내려와 내 옆에 앉았다. 좀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열었다 하면 목재 케이블 갈탄 이야기였다. 그의 말투는 영락없이 그것을 확 휩쓸어 수지를 맞출 대로 맞추고 훌쩍 떠버리려는 청부업자의 말투였다. 자기 위안 단계에 이른 나는 과부 이야기를 하려 했다. 졸업하는 그 긴 팔을 쑥 내밀어 손바닥으로 내 입을 막아버렸다. 닥쳐요. 그가 구겨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닥쳤다. 부끄러웠다. 진짜 사내란 이런 거야. 나는 졸업아의 슬픔을 부러워하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는 피가 덥고 뼈가 단단한 사나이. 슬플 때는 진짜 눈물이 뺨을 흐르게 했다. 기쁠 때면 형이 상학의 채로 걸으느라고 그 기쁨을 잡치는 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사나흘이 흘렀다. 졸업하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줄기차게 일했다. 그는 기초작업 중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부불리나 여사가 아직 병상에 있고 의사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꿈결에 졸업아의 이름을 부르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그는 주먹을 쥐고는 딱 한마디 했다.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벽같이 마을로 갔다가 곧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만나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오르탕스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죽을 거예요. 그러고는 훌쩍 일터로 떠났다. 그날 밤에도 그는 저녁도 먹지 않고 단장을 들고는 나갔다. 어딜 가세요? 마을에 가시게요? 아니요. 산책 좀 하려고요. 곧 돌아올 겁니다. 그는 큰 결심이나 한 듯이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나는 지쳐 잠자리에 들었다. 내 마음은 다시 온갖 세상사를 다시 만나고 있었다. 추억과 슬픔이 돌아왔다. 내 생각은 머나먼 이상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와 조르바 옆에 머물렀다. 문득 조르바가 마놀라카스를 만나는 날에는 이 덩치 좋은 크레타인이 조르바를 해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마놀라카스가 며칠 동안 집 안에만 처박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부끄러워 마을에도 못 나다니는 그는 입버릇처럼 조르바를 만나면 정을이 씹듯이 이빨로 작신작신 점여 놓겠다고 벼른다는 것이었다. 인부 중의 하나는 그가 무기를 들고 한밤중에 오두막 주위를 배회하더라는 이야기도 했다. 만일 오늘 저녁 그들이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살인이 날지도 몰랐다. 나는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고 마을 쪽으로 들어섰다. 조용한 밤바람에는 야생 오랑캐꽃 향내가 묻어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몹시 지친 몸을 이끌고 천천히 마을 쪽으로 걷고 있는 조르바를 발견했다. 그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별을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조금 쟁걸음으로 다시 걸었다. 나는 돌멩이를 때리는 그의 단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르바는 과부의 정원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밤 공기 속에는 레몬꽃과 인동덩굴 냄새가 났다. 정원의 오렌지 나무 밑에는 꾀꼬리가 봄날의 시냇물 흐르는 듯한 맑은 목소리로 서름에 기어 노래를 불렀다. 꾀꼬리는 숨이 막힐 듯이 울어댔다. 조르바가 걸음을 멈추고 그 노래를 들었다. 그는 갈대 울타리가 갈라지면서 잎새가 칼날 부딪히는 소리를 내었다. 거기 너, 이 늙은 망령 같으니 마침내 너를 찾아냈구나. 화가 잔뜩 난 우렁찬 목소리가 호령했다. 내 피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누구 목소리인지 알 것 같았다. 조르바가 앞으로 나서며 단장을 든 채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별빛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었다. 거대한 사나이가 갈대 울타리에서 뛰어나왔다. 누구신가? 조르바가 목을 빼며 물었다. 나다, 마놀라카스. 자네 갈 길이나 가서 시럽지 굴지 말고. 날 망신시키고 성한 줄 알아서? 나는 자네를 망신시킨 일 없네, 마놀라카스. 시럽시 굴지 말라고 했네. 자네는 크고 강한 사람이야. 운이 안 따라준 거지. 운한테 눈구멍이 없다는 건 잘해도 알 텐데. 운 좋아하시네. 눈구멍 좋아하시네. 마노라카스가 부르짖었다. 그가 이를 빠드득 가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나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야겠어. 그것도 오늘 밤에. 칼은 있겠지? 없네. 단장뿐이네. 조르바가 대답했다. 그럼 가서 단도나 갖고 오라고 기다릴 테니까 빨리. 조르바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렵군. 빨리 갔다 오라고 해서 마노라카스가 비웃었다. 칼은 뭐하게? 조르바가 물었다. 그도 조금씩 흥분하고 있었다. 그걸로 내가 뭘 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자네는 단도를 가졌고 나는 맨손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자네를 누르지 않았던가? 마놀라카스가 불같이 화를 내었다. 얼씨구 약까지 올리시네? 하지만 약 올릴 때를 잘못 골라 잡으셨어. 내게 무기가 있고 당신은 빈손이란 걸 잊지 마시도록. 가서 단도 갖고 오라고 이 거지 같은 마케도니아 영감아. 칼을 갖고 와야 기를 것 아니야. 조르바가 손을 들어 단장을 버렸다. 나는 단장이 갈대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네 칼도 버려. 그가 소리쳤다. 나는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빌빛으로 나는 역시 갈대 위로 떨어지는 칼날을 볼 수 있었다. 조르바가 손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오너라. 그가 예비 동작으로 한 차례 공중으로 뛰어올라 보이며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엉겨붙기 전에 가운데로 내가 뛰어들면서 소리쳤다. 그만둬요. 이것 보세요. 조르바. 그리고 마놀라카스. 이리 와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두 사람은 천천히 내게로 왔다. 나는 두 사람의 오른손을 잡았다. 악수하세요. 둘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싸워서 될 일입니까? 이자가 내 명예를 더럽혔어. 마놀라카스가 내 손을 뿌리치려고 흔들며 말했다. 내가 그를 달랬다. 당신 명예는 그렇게 쉽사리 더럽혀지지 않아요.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란 건 온 마을이 다 압니다. 전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랑 잊어버립시다. 서로의 불행이요. 이제 그건 지나간 일, 다 끝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르바가 타양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그래요. 마게도니아 사람이요. 타양 사람에게 손찌끔 하는 건 우리 크레타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요. 자, 이리 와요. 손 좀 내밀고. 그게 진짜 용맹이요. 마놀라카스. 함께 우리 오두막으로 갑시다. 가서 마시면서 소시지도 1m쯤 잘라 먹으면서 우리 우정을 기립시다. 나는 마놀라카스의 허리를 안고 조르바에게서 떼어놓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 양반은 늙었어요. 당신같이 펄펄한 장사가 저런 늙은이를 때렸어야 어디 쓰겠소? 마놀라카스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어쩔 수 없군. 선생을 봐서 그리하리다. 마놀라카스는 몇 걸음 다가가더니 조르바에게 그 큰 손을 내밀었다. 악수합시다. 조르바. 다 끝난 일이고 이미 잊어버린 거요. 손을 주시오. 그가 말했다. 내 귀를 뜯어먹었으니 퍽이나 큰 도움이 될 걸세. 자, 내 손 여기 있네. 조르바가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쥐고 흔들다가 점점 더 세게 힘을 가하면서 서로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들이 다시 맞붙을까 겁이 났다. 손하기 힘이 좋군. 마놀라카스. 자넨 다부진 친구야. 아주 씩씩해. 조르바가 말했다. 당신도 손하기 힘이 좋군요. 어디 더 세게 질 수 있으면 쥐어보시지. 그만들 해요. 갑시다. 가서 술로 우정을 기리는 겁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해변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조르바와 마놀라카스 사이를 걸었다. 올 가을에는 풍년이 들겠네요. 비가 많이 왔으니까. 내가 넌지시 화제를 바꾸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가슴은 여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술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우리는 오두막에 도착했다. 우리 초라한 집에 오신 걸 환영하오. 조르바 소시지를 굽고 마실 것 좀 내어놓읍시다. 내가 수선을 떨었다. 마놀라카스는 오두막 앞의 바위 위에 앉았다. 조르바는 불을 지피고 소시지를 내어오는 한편 잔 3개를 가득 채웠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빕니다. 마놀라카스. 건강을 빕니다. 조르바. 자, 부딪힙시다. 내가 잔을 들며 외쳤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마놀라카스가 술을 조금 땅에 엎질렀다. 마놀라카스가 음숙하게 말했다. 조르바.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대면 내 피 또한 이렇게 흐를 것이오. 조르바도 술을 몇 방울 땅바닥에 쏟으면서 말했다. 내가 자네한테 귀 씹힌 걸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면 내 피 또한 이렇게 흐르리.